살아나셨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예수님은 진정으로 구세주인가 메시아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또한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또 이제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이 있었거나 없었던 자도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 후에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세기 기독교의 사상가 C.S. 루이스는 만일 기독교가 가짜라면 기독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진짜라면 기독교는 무한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가짜라면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진짜라면은 기독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가 왜 기독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요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의 일입니다. 마르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과 자기가 십자가에서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정말로 진리,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요 온 세상이 들어야 될 진리라고 바울 사도는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보니까 세 가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0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이 도마는 있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20장 26절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무리 속에 오시사 가운데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문들을 꼭 잠가을 했습니다. 그 문들을 자기들이 열어주지도 않았고 그 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지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섭고 떨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걱정과 근심으로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시체는 그대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3일이 지났다면 완전히 부패되어졌습니다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곳에 와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계속해서 본문 속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22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에 그때의 도마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9절에 또 똑같이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도마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주님은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또한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박해자, 살인자인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고 알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외쳤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외치자 거짓이라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러던 그의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해자, 살인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히 묻는 사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즉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었는데 살아나 있다니, 나에게 말씀하시다니. 바울은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로 뿌리가 흔들렸지만 그 뿌리는 새로운 생명의 뿌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 부활의 뿌리가 그 속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울은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그 말씀은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도마와 그 모든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상처를 보았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인데 살아나셔서 그 몸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어 무덤에서 나오셨던 그 살아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본다들 중에 이미 죽은 자들이 있는데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잠자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의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1200년 전 가까이 우리 어머니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시신을 고향 산 교회에다가 묻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 보니까 왜 부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시어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마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도마야, 제자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의 은혜는 첫 번째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두렵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평화가 임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 속에서, 영 속에서 막 샘솟듯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혹이라도 물질이 없습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일들이 막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부활의 주님을 맞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평안스럽습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왜? 부활의 주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막 한없는 기쁨이 밀려옵니다. 너무너무 큰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걱정이 되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는데 부활의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 속에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면서 한없는 기쁨이 몰려오니까 밥맛이 나고 잠도 잘 자고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걱정 없이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속에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의 평화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의 은혜는 부활을 경험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우리 같이 요거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바로 사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임하는 은혜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은혜다. 할렐루야. 사명은 짐이 아니에요. 사명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사명은 은혜로 밀려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주님은 그 각자에게 달란트대로 이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이 진리로 살아라고 하는 사명이 오게 돼 있어요. 사명이 짐이 아니라 사명은 바로 은혜로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명이 임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말도 통하지도 않고 물질도 없고 병도 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사명을 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는 흘러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은 은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22절이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명의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창조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저 속에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마지막 네 번째에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다. 이게 은혜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권세요, 권능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굴할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째짜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다고 건강치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위에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사여 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묶어둘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늘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요, 첫 번째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심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이 은혜로 임한다. 그 사명이 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성령을 주셔서 그들 속에, 그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사명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묶을 수 있고 사할 수 있는 근세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들이지 누구나 다 이런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어야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주님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도마에게 말했지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야지만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도마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이미 부활하시고 분명히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도마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도마가 있는 곳에, 도마가 있는 그 함께 있는 제자들이 와서 도마야, 너가 나를 만져보고 너가 나를 보아야 믿겠다고 그랬느냐? 야, 만져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 믿음의 말을 이야기하고 보는 것은 주님의 비전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가 지금 전정 내 옆구리를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머리를 보고 내 가슴을 보고 믿었지만 정말로 믿어라. 그러나 내 이 죽었던 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바울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부활주일. 왜 주님은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속에 오셨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서 서 계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와 계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걱정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육체의 모든 병들은 치료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근세로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예수아랑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